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비교적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왜 간략히 기록했는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지금 제사장들에게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또 헤롯에게 재판을 받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는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앞선 복음서들에 비해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기에 다른 복음서에 이미 기록된 것을 중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앞서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며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간략히 서술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한 것,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 없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그 고집스러움에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앞선 본문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맡아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을 하는 거죠.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로마 군사들만 보낸 것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로 나가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그냥 바로 못 박은 것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신 지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생략하고 바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이제 이 패를 써서 붙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다른 복음서에 잘 기록되지 않은 건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못 박으면서 죄패를 써서 붙였는데 이 죄패를 여러 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패에 쓰인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없어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밀려나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언어로 쓰지 않고 히브리, 로마, 헬란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의 참된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셨고,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죄패는, 예수님의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참된 왕으로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쓰여야 되는 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패가 미움, 살인, 시기, 다툼 이런 것이면 정말 부끄럽고 초라한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주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저 부끄러운 그 죄명을 거기다가 쓴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부끄러운 죄패에 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패는 뭐가 되어야 돼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죄패가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나의 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죄패가 쓰여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예수의 제자, 이런 죄패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무엇을 위한 박해라고 말해요? 의를 위한 박해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박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당하는 박해예요. 우리의 죄패는 서로 사랑이라고 쓰여야죠. 내가 사랑하기에 당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당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지, 우리의 여전한 그 죄 때문에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짓는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21절에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끝끝내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끝내 왕으로 오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마땅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왕을 살리기 위해 백성이 죽는 경우는 있어도 또 백성을 살리기 위해 왕이 죽는 경우는 없죠.
왕이 있어야 그 나라가 유지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죽어야 백성이 사는, 그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 친히 왕이 죽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뭐합니까?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사형수의 옷을 누가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라는 것 한 벌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서 네 명의 군사들이 나눠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을 찢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비뽑기에서 갖고 이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이 염려 속에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이 군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 로마 군인들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응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치적으로 밀려나서 힘이 없어서 어떠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이 학자들에 의하면 332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시고 예정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과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유력한 자들,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여인 넷만 있는 거예요. 그 유력하던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과 엮여 죽임당할까봐, 자기의 위치와 권한 빼앗길까봐 예수님 곁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목받지 않는 여인 넷이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목받는 자리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 때문에 갈등과 고민 속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한국 교계의 유력한 자들, 큰 교회의 목사님들 발언 한마디만 잘못해도 여기저기에서 비난하고 치탄해요. 여러 견해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러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반대쪽에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 함부로 발언도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맞는 말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목받지 않으니까 예수님 곁을 지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또 기록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 자리에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로 모셔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고 맡기고 이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육체적 형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친아들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낳은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바로 육체의 형제, 육체의 마리아의 친아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모든 것을 완수하지만 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육체적인 것도 모든 것을 감당하며 또 그 어머니를 의탁함에 있어서도 형제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머니와 누이들,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하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진정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바로 영적 가족을 말하는 거죠. 정말 참된 영적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어머니와 요한이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을 이루며 이제 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봉양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며 마리아의 일평생을 감당하고 책임지며 그 수발을 드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냥 육체적인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여인이라고 불렀죠. 가나안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때 그 어머니에게 여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할 때도 여인이여 부르지요. 이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영적인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그럼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받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요한만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아니요. 다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각별히 느끼며 살아갔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표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는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요. 그게 요한만 각별한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느끼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죠. 이것을 느끼는 자는, 예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느끼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그 사랑을 벗어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간섭이라 여기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또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느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가 쓴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느낀 자예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유일하게 받은 자가 아니라 그 각별한 사랑을 느끼는 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죠. 찌는 떼약볕 아래서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고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 가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제 정신이 혼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냥 목말라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가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받게 돼요.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었기에 이것까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초가 바로 신포도주예요. 신포도주는 포도식초, 포도를 발효시키는 과정 속에서 식초로 발효시킬 수가 있고 또 포도주로 발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 식초로 발효시키는 게 더 쉬워서 값싼 것이 바로 이 신포도주죠. 이 신포도주는 이 군인들이나 노동자들이 목마를 때 물에 섞어서 마셔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각성의 효과가 있죠. 신 것을 먹으면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갈증도 해소하고 각성의 효과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마지막에 일부러 받으세요. 목말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이제는 고통도 사라져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놓으려고 할 때 이것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마지막까지 온 몸으로 감내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나 더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이렇게 말한 대로 쓸개 탄 포도주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것을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과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 쓸개탄 모략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마취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이들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조금 덜 아프라고 이것을 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것은 거부하셨고 마지막에 이 초를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마지막 고난 마지막까지 감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지요. 이걸 몰라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정말 철없는 10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없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사랑을 각별히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나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각별히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 벅찬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쫓고 나의 마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들, 각별한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각별한 사랑받았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악한 자들이오니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고 각별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죄패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